에베소 2장 1절로 10절 말씀. 사람이 100% 변화된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서 변화는 뭐냐? 내적 변화이며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칭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7가지 타락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그리고 근로 없는 축제,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의 없는 기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오늘날도 이 7가지 때문에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즈는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말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의 주장은 운명을 바꾸게 하는 첫 단추는 바로 사고의 변화, 생각의 변화, 즉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아무리 맞는 행동을 해도 그것이 과하면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는 거지. 과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 변화돼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싹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고요, 사랑이 없던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고요. 할렐루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이타심, 남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탐욕적인 사람을 후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변화됩시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은 사람이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마음만 바꾸면 우리의 삶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개정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드리세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기를 원한대요. 나 하나만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나만 변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참 행복한 세계를 따라갈 겁니까? 나는 정말 감사해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 하지만 허당치고 다니는데 어떻게 이 정통으로 이 길을 알게 하셔서 저는 예수 믿는 그 즉시부터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10년 만에 영적 전쟁을 다시 한번 세게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후에 제가 사역 나이가 20살이에요.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뒤로나 돌아본 적이 없어요. 치우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달려왔어요. 그래서 항상 기뻤어요.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셔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을 여러분 다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승강장, 정거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플랫폼에는 버스 정장, 지하철 정장, 열차 정류장, 공항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플랫폼에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몇 번 버스를 탈 것인가, 몇 호선을 탈 것인가, 어느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것인가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선택해서 탑승한 곳으로 우리는 이동을 하게 되죠. 로스앤젤레스 행을 타고 오면 로스앤젤레스 주님의 충신고에 도착하는 거고, 토론토 행을 타면 토론토에 우리 백성교회 도착하는 거고, 또 송내역에서 14-1번을 타면 우리 서창동 성전으로, 대구 내려가서 월배역에서 내리면 우리 대구 백성교회로, 어떤 걸 타느냐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천국행 열차를 탔다고 생각하는데 지옥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여러분을 때린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아들에게 징계를 하는데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차없이 두드려 팹니다. 무서우리만큼.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하나 못하면 딘통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기도 힘들고 그냥 적당히 와서 앉아있고, 그런 사람은 여기 와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분은요, 마지막까지 앉아있는 것만 해도 야,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야, 멋지다. 왜 이런 예배를 어디서 드려보질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쫙 훈련받게 되고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하나씩 찍어내기 시작하지. 인생은 거대한 플랫폼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저마다 무언가 잡아탑니다. 로또라는 버스를 타보기도 하고, 공부라는 지하철을 타보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기차를 타보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라는 비행기도 타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번 타봐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차를, 무슨 비행기를, 무슨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저 부적 붙이는 것처럼 때때로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내가 힘이 돼달라고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분대로 믿지는 않습니까? 빨리 여러분 내려오세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으세요. 천국행으로 갈아타세요. 빨리. 솔로몬처럼 부귀명의 권세를 다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천국녀를 거느리면서 솔로몬은요 마음껏 쾌락을 즐겨보기도 했어요. 자기의 허무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나중엔 돈이 많잖아. 그냥 사업을 자꾸 벌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마음껏 가져봤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생이라는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은 결국 다 모두 허무함의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미모도 지성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쿡은 인생을 텅 빈 거품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가치를 꿈꾸십니까? 이 짧은 인생 속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행복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만족의 길 또한 오직 하나입니다. 변화의 플랫폼, 기적의 플랫폼, 그리고 치료의 플랫폼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천국을 누리게 되고, 예수를 만나면 온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주의 종들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무조건 주의 종이니까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래요. 열매 맺는가 안 맺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걸 본 다음에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열매 맺는 사람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 열매 맺는 주의 종이 있다면 그들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영적 가이드가 없는 것이 참 불쌍한 거지. 가이드만 있다면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돼요. 롤모델만 따라가면 돼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내가 잘난다고 나도 길을 알아, 나도 영어 할 줄 알아, 그래서 혼자 막 돌아다니면은 제대로 놀 수가 없잖아. 시간 낭비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되는 거야. 영적인 안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따라만 오면 돼. 이렇게 와라. 내 생각이 안 맞다 할지라도 그래, 그렇게 가면 되나 보다. 아마 이것이 복종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안내자를 잘 만나시고, 만났다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셔서 여러분들도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는 그런 변화의 플랫폼을 찾고 구하지만 예수를 쉽게 만나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며 자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즉 이들은 선포되어지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교회에 다니지만 죽기 전에만 제대로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변화를 말하고 있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는 비행기를 타면 당연히 천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일반적으로 한순간에 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옛사람 그대로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물질을 좋아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왜 내가 새 사람이야? 나는 아직 새 사람 아니야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야.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왠 줄 알아? 화가에게 큰 도화지와 그림 물감만 쥐어줘봐. 그럼 그 화가가 생각할 때, 내가 이번에는 동양화를 그려야 되겠어.
풍경화를 그려야 되겠어? 수채화를 그려야 되겠어? 맘 딱 먹으면 그 그림이 나와 안 나와? 이미 그 화가에게는 그 도화지가 수채화가 된 거야. 100%잘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왜? 하나님이 100%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아직 도화지야.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 우리 편에서 보면 아직 나는 육적인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이야. 그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지.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 나타나는 개선된 그런 모습의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다르게 느껴지는 전혀 새로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빚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진짜 역전 인생은 더 나은 외모와 건강, 좀 더 많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고 나면요, 우울하고 답답했던 불안했던 이전의 삶은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행복한 삶, 누구든지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영혼의 샘에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심지어 폐인 같은 삶을 살다 왔다 할지라도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 영혼의 샘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받아 영육으로 새로워지는 변화의 현장, 변화의 플랫폼입니다. 변화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삶과 죽음의 정의가 바뀝니다. 전에는 숨쉬고 움직이는 것을 살았다 합니다. 육체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을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죽은 삶이라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삶을 살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요, 죽음은 유익합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 불멸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선을 행했던 모든 행한 일이 나를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행한 일이 내 의로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한 일이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그 사람들은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호흡만 있을 뿐, 짐승처럼.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오랜 역사 철학의 결산의 산물로 하나님의 도성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아담 이후에 인류는 거대한 2개의 도시로 나뉘어 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도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두 번째 도시는 반역하는 천사와 더불어 그를 따르는 악마를 섬기는 도시. 이 두 도시는 역사와 사회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풀리지 않을 만큼 미묘하게 뒤섞여 있지만 최후의 심판에서 분리된다고 말합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 두 도시는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육적인 눈으로 보면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보면 그의 현 주소가 천국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인 사람이 있죠. 영적 소속은 육체 세계에도 그 영향력을 드러내서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지옥 백성은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지옥에 속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도취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5절 6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3절로 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죽으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막 당당하게 말할 때 지만 영성가냐? 지만 잘났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췄다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죽읍시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 청소를 하셔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바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아의 껍질을 찢어야 됩니다. 사단의 결박으로 묶여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읍시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은 그 중에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해서 내가 혹시 죽은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살았으나 죽은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너무 좋아하고 재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생각하기에 이렇게 재물을 신과 같은 위치로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부적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돈을 움켜쥐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 다른 사람을 밟고 서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잔인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등만이 최고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내가 1등이 되는데 적이 될 수 있는 경쟁 대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을 쫓아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풍속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둘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 또한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과 배후에서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후에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돼 있든지 두 가지 삶이에요. 여러분의 자아는 이미 사단에게 밥이 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죄 중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마치 여러분처럼 가장에서 여러분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조정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으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도 어느 부분 어둠의 영에 지금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결단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어둠의 영인지 구분해야 돼요. 악한 영들은요 환경의 배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 속에 이 악한 영에게 완전히 결박돼서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몰라요. 본인들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살면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생각을 주면서 교만을 조장하면서 죄로 끌고 갑니다. 특히 악한 영들은요, 물질과 자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요. 왜? 우리 인간은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 더더구나 이민 왔죠? 그러면 언어도 잘 안 되죠? 돈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요, 돈과 하나님을요,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놨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셨어요. 예,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생각도 않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다 하게 하더라니까. 때가 되니까. 신기하대. 하나님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아직도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조종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죽어야 돼요. 어둠의 영들은요, 돈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고 인간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고 자존심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요, 아직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공중의 권세자의 잡은 자에게 미혹되어 살아가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죽은 줄도 모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아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완전히 깨어나서 악한 영의 미혹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도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자들이죠. 자기 욕심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허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더욱더 허전해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것처럼 더욱더 공허하고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천국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모신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변화의 플랫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시고 계십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감춰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표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알죠. 병이 들고 아프면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제 발로 걸어가서 볼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행복의 근원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 변화됐잖아요. 그러나 죽었던 우리를 살렸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아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이 종교가 아니라 제2 종교를 믿어요. 지저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어도 예배만 꾸준히 드리다 보면은 영혼 육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성격을 다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귀와 같이 딱딱했던 얼굴과 눈빛이 천사와 같은 눈빛과 얼굴로 바뀌어진다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 결단할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만큼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종은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을 때는 그대로 놔두십니다. 더 큰 것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자기 손에 쥔 것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어떤 이들은 주께서 더디에 오신다고 말하는데 더디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시행착오 속에서 힘든 여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을 받아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이 마비되는 가장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설령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아무것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때,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의도를 따라갑니다. 그러게 바람개비를 돌리며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맡김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아를 추구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면서도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끌려다니면서도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자기는 죽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았구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걸 깨달아주시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우리는 고침받고 하나님 주시는 진리 안에 차 있고 한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아를 추구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도 자기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죄의 고통을 맛보았던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날로 새롭습니다. 해가 질수록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가볍게 받으니까 쉽게 흔들리고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날로 새롭고 매년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변화를 말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비겁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자기 힘을 믿고 기세가 등등했던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지도자가 됨을 보여줍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영적인 거장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 위에 들렸어요. 주변이 어둡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캄캄하게 보일 때라도 빛만 있으면 길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신뢰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도착해서 변화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 공중권세를 잡았던 사람, 또 자기 욕심대로 살던 그런 죽은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플랫폼에서 영원한 선택을 합시다. 바로 여기가 변화의 플랫폼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